네, 김요한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자기의 의견을 어필하는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강한 자일까요?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람이 강한 자이겠죠? 그러니까 강한 자는 틀이 굉장히 어떠한 딱 일정한 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틀을 다 끌어안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과 2절, 3절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절,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사실은 좀 품는 자, 큰 사람은 이 음식을 먹던 저 음식을 먹던 그래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조금 틀이 작은 사람은 어떻게 비판하냐면 저걸 왜 먹어? 저걸 왜 먹어? 저걸 왜 먹어? 이렇게 계속해서 걸림돌처럼 어떤 사람이 먹는 것을 어렵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은 모든 걸 다 비판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옷을 입어야 돼? 왜 저렇게 생각해야 돼? 왜 저렇게 살아야 돼? 모든 걸 다 비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채소 먹을 때 왜 채소만 먹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은 그냥 저것도 먹을 수 있구나. 저건 못 먹는구나. 이렇게 마음의 품이 조금 더 넓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품으면 우리가 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범죄자는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만 범법자가 아니라면 그런 악한 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악한 자면 우리는 좀 품어 주어야 하죠. 왜냐하면 고쳐서 쓰려고 그러면 좀 품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막 계속 죽이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죠. 음주운전 상태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계속해서 치고 죽이면 그 사람은 멈춰야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받아줄 수 있는 악한 자라면 우리는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누가 약자고 누가 강자일까요? 고쳐 쓸 수 있는 사람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품어주는 사람이 강자, 큰 사람이 되겠죠. 사도 바울은 너무 협소해서 어떤 것에 있어서 날카롭게만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개고기 집이 없어지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 개고기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개고기 먹는 사람은 야만인.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먹는 사람이 있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소고기를 먹는 사람에게 소고기 안 먹는 사람이 야만인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양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양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야만인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짐승인데 그렇죠. 뭐 개는 더 우리가 애완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더 애착 관계가 있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소를 애완으로 키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돼지를 애완으로 키워. 돼지를 진짜 애완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돼지고기를 먹어요? 그러면 야만인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선 안 되겠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조금 더 큰 마음을 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라는 것은 종이 주인을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존귀하게 여길 때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다면 선지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비진리에 대한 거,
그렇죠? 비진리에 대한 것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옷을 이렇게 입지만 또 옷을 이렇게 단추를 잠그고 또 입을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데 단추를 안 잠갔어? 당신은 굉장히 문제가 많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이 단추가 이렇게 잠기지 않은 채로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한 뒤에 굉장한 제가 지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교할 때 이 단추를 안 잠글 수가 있느냐? 예의와 법도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굳이 우리가 설교할 때 뭐 단추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단추를 또 이렇게 잠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데, 그걸 갖고 이렇게, 정말 배우지 못한 사람, 야만인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의 원리를 갖고 조금 더 큰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원리, 관용, 포용이라는 원리,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걸림돌의 원인은 무엇이냐? 내가 그걸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다 문제야. 다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힘들겠죠. 어떤 틀을 갖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 틀을 지시고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품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역시 죽어지고 누군가를 품기 위해서 나의 틀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헌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때로는 잘못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죠. 자,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 국가에 있는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라는 모토로 시작되었지만 11세기에서 13세기 크게 4번의 십자군 전쟁은 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서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이슬람 국가만 죽인 게 아니라 서방 카톨릭은 동방 정교회까지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4차 십자군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방교회를 몰아내고 라틴 제국을 세웠어요. 이상적인 믿음, 어떠한 헌신, 희생, 피바다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지만 누군가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나갔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칼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에서도 내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나만의 틀, 나만의 방법을 고수하고 사람들이 나만 존중해주고 관심 있게 봐주는 거, 그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이 돌려져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다 취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때, 희생할 때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않아야 하겠죠.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나를 십자가에 매단다, 매일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매일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철저히 내가 죽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지도록, 사람 앞에 죽어지도록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